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의 평강을 빕니다. 네. 이거 아시죠? 그죠? 아시죠? 예쁘게 해서 사랑을 전하면서 주의 평강을 빌어주십시오. 성도들의 모임은 이렇게 서로 평강을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므로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에 밭의 비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밭의 비유를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뒤에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그들에게 이 비유의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 가라지 비유까지 이제 더 보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밭의 비유가 그걸로 끝이 아니고 연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봄직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세상 이게 바로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제 금방 세상이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악인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죠? 왜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왜 악한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왜 세상은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미리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면 반드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불법한 일들은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밭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실제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밭은 크게는 세상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좁히면 교회 안이 바로 밭이에요. 또 그러고 더 좁히면 바로 우리의 심령이 밭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밭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교회는 반드시 알곡으로 풍성해질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알곡으로 풍성해지면 세상은 반드시 알곡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독립적으로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가라지 비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좋은 밭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 좋은 밭을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밭을 기경해라, 너의 심령을 기경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에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밭의 비유와 똑같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은 땅들을 고르고 가시덤불을 고르고 해서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좋은 밭만 되면 자동으로 알곡이 풍성하게 맺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드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좋은 열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28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여도 그들이 도무지 듣지 않고 도무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복음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삶. 왜 그러냐? 이 말씀을 그만해 보면 이게 밭의 문제인가? 씨의 문제인가? 생각이 들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밭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니까 예수님한테 안 고치시려고 말씀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죠. 자기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 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말렵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늘 사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예 귀를 닫죠.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권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회개를 촉구하면 그 말씀 안 들으려고 합니다. 냅둬, 난 내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굳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고쳐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만 그러냐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세상 말입니다. 끝입니다. 그때 다 거두어서 알곡은 곡간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묻는다. 달리 말하면 마지막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렇게 완악하게 있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말렵처럼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는지를 깨어 경계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섬뜩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거부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구스인 에티오피아 사람, 피부 까무잡잡한 이런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그거죠. 어느 종족을 이렇게 민족을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부가 검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피부가 희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인순이 혼인을 대상이잖아요. 그 검은 피부가 너무 싫어서 정말 집에 와서 진짜 피가 나도록 피부를 문지르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달리 말씀은 뭐냐? 구스인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 아무리 술을 써도 그 피부가 변하지 않는다. 표범이
나 반점 이기 싫어 이런다고 해서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있냐?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그게 되면 너희도 반점도 없애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을 거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하나님은 밭을 기경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밭을 기경해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씨가 심기고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가 맺어지는데 오늘 비유에서는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네. 이게 같이 자라니까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를 뽑아라 하면 될 텐데 말씀을 놔둬라. 언제까지? 주수 때까지 놔둬라. 이게 세상 끝이죠. 하나님 심판실 그때까지 가만 놔둬라. 여러분, 이러면 가라지에게는 정말 너무 불쌍한 일입니다. 왜냐하니까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내 마음만 벗기고 한결같이 굳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거역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심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들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한다. 이야기 내용이 이렇죠. 분명히 알고 뿌렸는데 종들이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그 밭에 가라지가 많은 거예요. 가라지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 주인에게 쫓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이게 원수가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이 첫 번째 질문하죠.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거 어디서 왔다고요? 원수가 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그 뿌린 게 언제냐? 13장 25절의 말씀에 언제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언제요? 잘 때, 밤에 와서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자, 씨를 당장 딱 뿌리면 금방 가라지가 나 가라지 이러면서 나오나요? 아니죠. 가라지를 뿌려도 이게 금방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느 정도 자라고 열매를 이제 맺어야지만 이게 구분돼요. 달리 말하면 가라지 씨가 우리 마음 속에만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런데 이게 삶으로 드러나서 구분될 때, 그때야 가라지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방은 잘 모릅니다. 우리 속에 뭐가 뿌려졌는지 나도 잘 몰라요.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날 때야 비로소 이게 알곡이었는지 가라지였는지 드러나게 되더라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씨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겉으로 드러난 삶을 통해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속에 있는 믿음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야 비로소 그게 확인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라지를 뿌리는 게 원수가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종들이 이렇게 하죠. 자, 13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씨를 뿌린 사람 누구냐 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라고요? 인자가 누굽니까? 옆집의 순자 동생입니까? 아니죠. 인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청중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만 따로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제자들. 세월이 지나서 그 제자들의 제자들, 세월이 더 지나서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들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좋은 씨를 뿌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사도들도 가고 제자들도 다 가고 이제 조직사회 속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전에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전하실 때와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겠죠. 그들 눈에 보기에는 에이 뭐 저것들이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니까 당시 로마의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 가지고 있는 위치는 정말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별 볼일 없는 것들이 기독교라고 막 목사라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니까 로마의 총독으로 지낸 사람, 군인 출신, 장교들, 철학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들이 전하는 것들이 성에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찹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저것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씨를 뿌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을 뿌리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말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아이 저거 보니까 뭐 말은 영 시원찮아. 글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은 영 시원찮아. 생긴 것도 좀 그렇잖아. 이러면서 바울을 굉장히 무시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장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말씀을 받는 자세와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 초대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으니까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뿌린 이가 주님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좌절할 때가 많죠. 왜 열심히 이건 설교를 잘했던 목사님만 아니라 못하는 저도 같은 심리예요. 왜냐니까 설교를 잘했던 유명한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아 저분 같으면 정말 설교를 참 잘하셨는데 목회를 잘하셨는데 이래 싶어도 그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연구하고 책도 보고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냐? 왜 안 바뀌냐? 그럼 내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뭐냐? 각자 다 알아서 성경 보고 각자 인터넷 틀어놓고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러면 되지. 설교도 못하는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냐? 이런 낙심이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목사가 설교를 해서 야 오늘 베렸다. 오늘 성도를 표현해보니까 니 빨리 안 내려가나? 이런 표정으로 째려보고 있더라. 이래 싶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의외로
정말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문자를 보낸 사람, 톡을 보낸 사람, 메일을 보낸 사람, 이런 사람 자기가 암만 생각해도 그게 은혜 받을 만한 게 없는데 은혜 받았다, 삶이 바뀌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것, 눈으로 보이는 목사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눈이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뿌리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뿌릴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이런데 이 밭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경해야 될 밭입니다. 기경을 해야 될 밭. 다른 말은 갈아엎어야 될,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길가를 대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누가 와서 쪼아 먹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1번 코뿔소, 2번 새. 누구겠어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는 게, 생물을 공부해보다 보면 닭들이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소위 말해 비가시광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면 구분이 안 되는데 닭들은 소위 말해 적외선 이런 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정확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이 공중에 있어도 밭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씨, 이게 저게 먹을 건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딱 보고 단단한데 그냥 솟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빨리 가서 땅 파고 그걸 묻어줍니까? 아니죠. 웬 공짜 이러면서 낼름 저어 못 뿌려. 달리 말하면 씨를 뿌려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씨가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묻어야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그걸 그냥 머릿속에 놔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이걸 묻어두는 겁니다. 우리 삶이 되도록 삶 속에 스며들어서 그게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지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니면 100% 마귀가 와서 딱 보고 훔쳐갑니다. 마귀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들 속에 녹여내어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두면 마귀는 정확히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거를, 말씀을 우리의 삶들 속에 얼른 가두어 두고 뿌리낼 수 있도록 해야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들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묻어두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계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뿌려서 말씀이 자라나는데 누가 와서 동시에 넣느냐 하니까 바로 잠잘 때 바로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가라지라고 무슨 표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 써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똑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들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청중들에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그리고 무리들을 두고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30배, 60배로 결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지금 봐라! 이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 예수님 말씀을 뿌릴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귀는 결코 쉬는 법도 없고 휴가 가는 법도 없고 바캉스를 기다리는 법도 없습니다. 말씀이 뿌려지면 항상 가서 자기도 같이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경계해야 되는 거죠. 이 약한 자를 경계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뿌려지는지를 제대로 모르다가 언제 드러나냐? 삶에 드러나는 걸 보면 압니다. 자라난 걸 보면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아, 이거 가라지였구나, 이거 알곡이었구나 하는 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가라지가 드러날 수 있는 환경 똑같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종들이 깜짝 놀라죠. 저거 왜 저런 것들이 났나? 종들도 몰라요. 밤중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될 이유가, 잠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을 이 악한 자가 와서 뿌리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부터 마음부터 바꾸는 겁니다. 이게 자라나서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자라나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1절 간섭 안 하십니다. 근데 언제 말씀하시냐? 추수 때까지 두어라. 추수 때에 정확히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회개하면 되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깨닫지 못하죠.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러니까 모두가 저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유다가 말하죠. 내가 떡을 찍어 주는 그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떡을 찍어 유다를 주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러고 회개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 속을 알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유다는 뭐라고 말하죠? 저는 아니지요.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아니죠.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하잖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듣지를 않습니다. 가라지는 죄를 지적해도 듣지 않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멀리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저 아니죠. 죄가 뭘, 저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후에는 심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들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가, 그렇지 않는가, 냉정하게 보고 내 삶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못하면 같이 싹이 나고 막 열매가 맺히고 그러니까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가 심판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비록 아파도 힘들어도 정확하게 분별해서 회개할 거 미리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갖고 가는 일들,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내 삶 속에도 가라지가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아느냐? 종들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직접 야, 저 가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종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께 보고했다는 사실, 종들도 보면 안다는 거죠. 가라지는 잘못된 것들은 보면 알아요.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지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내 삶을 정확하게 말씀 앞에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알곡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 하죠.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저 사람은 가라지야.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주님의 뜻을 알곡이었던 사실을 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명백하게 가라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라지를 뒤집어 놓았죠. 알곡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다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놔둬라, 마지막 때까지 놔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꾸실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꾸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면 심판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분별하고 깨어있어서 우리의 심령에 가라지가 심겨지지 않도록 하고 행여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라지를 바꾸실 능력이 주께 있사온즉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뒤집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생각 지키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에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할렐루야.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은 전부 다 삶에 드러나는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걸 지키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접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갑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이거 정말 잘 지키기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은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세워진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당시 로마인들이 보면 택도 안 되고 잽도 안 되고 무식한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가 목사가 아니고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시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심는 이가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입에 나가는 말도 달라지고 내 행동도 달라지고 내 걸음걸이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걸 지켜라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단지 내 생각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표현되는 것, 들어오는 모든 것들과 나가는 모든 것들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고 지켜야 하는 일들, 이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이죠.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권하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 마음을 지키는 이것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가서 확 뽑아볼까요? 확 뽑아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지 않겠어요? 가라지를 보고 예수님 가서 확 뽑아볼까요? 저것들만. 여러분 이걸 같이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 야들만 뽑아야 될까요? 예? 1번 같이 기른다. 놔두면 기르는 거죠. 2번 확 좀 뽑아본다. 어느 걸까요?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내 혼자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지 말고. 여러분 속마음 어때서 솔직히 저 같아도 제자들처럼 가서 확 좀 뽑아볼까요? 다. 저들 뭐 놔둡니까? 저 확 좀 뽑아봐야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만둬라 이거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가만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둬라. 그러면 알곡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자라죠. 근데 이 가라지가 특징이 뭐냐? 씨로 뿌려졌을 때는 몰라요. 자라날 때 아주 어린 싹일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자라가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게 자라면서 어떻게 자라느냐?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얘들이 자랄 때 꼭 알곡 옆에 한 5m 떨어져 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고 알곡과 같이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함께 뿌리가 엉겨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엉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칠까 한다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보면 뿌리가 엉켜 있으니까 알곡도 같이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지가 예뻐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알곡을 다칠까 해서 놔두는 것뿐입니다. 얘들이 서로 엉겨붙어 가지고 뿌리에서 이렇게 자라나니까 알곡이 가져가야 할 영양분들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가라지가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주 못됐죠.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인내로 견뎌내는 겁니다. 인내로 견뎌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똑같은 교훈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자라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결실을 뭘로 해요? 비료로 합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 뭐죠?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버텨내라는 거죠. 믿음으로 버텨내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가라지가 와서 내 삶의 영양분들을 막 뽑아가요. 시간도 뽑아가고 에너지도 뽑아가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뺏기지 말고 이거 챙기고 인내해라. 아 귀찮아 죽겠어.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걸 인내로 결실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옆에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다음 사람들, 이런 걸 보면 자유롭고 싶죠. 자유롭고 싶죠. 맨날 집에 와서 돈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술병만 갖다 주고 집안 살림는 때리 부수고 가라지 같은 남편, 나의 에너지를 전부 그게 다 뺏기는 것 같아. 그렇죠. 기도할 시간 뺏고 헌금할 거 뺏고 에너지를 뺏고 다 뺏기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이거 확 뽑아볼까요? 줘.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만둬라. 심판 때까지 가만둬라. 그거 뽑다가 네 뽑힌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인내로 결실하는 것, 승리하고 결실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내가 결실한다. 인내가 결실한다.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마태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 비료 많이 줘가지고 아니야. 인내로 결실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도무지 내가 참을 수가 없고 이거 제발 뽑아냈으면 좋겠던 이런 상황들이라도 주님은 놔둬라.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놔둬라. 인내로 버텨내라. 이겨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 때는 피할 수 없는 혹독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완전한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면 종종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맡기지 않고, 그래서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라? 심판자에게 맡겨라. 내게 맡기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인내로 결실하는 훈련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핍박받고 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 군인들 당장에 어떻게 하고 싶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 한때는 같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발해가지고 우리 집안 풍박산 만든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고 싶죠? 그런데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인내가 열매를 맺는다. 인내가 결실하게 한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7교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에베소, 서무나, 빌라델비아 뭐 쭉 있는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란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중요한 거 이기는 겁니다. 인내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이기도록 하는 겁니다.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막 눈물 나고 그렇죠. 심판자한테 부탁을 하고 내 삶의 영향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인내로 싸워내는 거, 선한 싸움.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내 입을 삼가고 내 손과발을 삼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삶으로 싸워 이길 때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우는 사자처럼 삼실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점점 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인내로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에게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끼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심령에 뿌리시는 이 말씀의 씨들을 우리가 잘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끼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끼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간섭해 주셔서 마지막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 기쁨의 열매들을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깨어 건신하며 우리의 심령밭에 하나님 아버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깨어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깨어 건신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릴 열매를 가득히 안고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좋은 밭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뿌리시는 정말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늘 깨어 건신하며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주님 살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뿌리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 건신하고 잘 지켜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내로 우리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이 심령 속에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은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이지만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들 속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삶이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 든 손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든 손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저녁 제사같이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손같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서 이 어린 심령들이 장차 이 교회를 주님 오실 그날 같이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이 가는 곳에 그들이 뿌린 씨앗들을 주님께서 백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들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